아멘. 네, 오늘 민수기 말씀은 특별히 레위인의 요제로 드리는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의 모든 여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민수기 처음 초반에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군대를 조직하고 계수하여서 이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진을 갖게 하는 그것이 가장 처음 나온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레위인을 따로 세우고 그들로 성막을 봉사하게 하는 그 직무들을 쭉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와 그들이 행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레위인을 구별하여 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그 레위인 구별에 대한 말씀은 그 전에도 민수기에서도 이제 3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이게 쭉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또 5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장에서 또 레위인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에서는 10장까지가 민수기가 10장부터는 10장 전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고 숫자를 세고, 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동하려면은 누가 그것을 맬 것이고, 또 텐트는 어떻게 칠 것이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이제 과정이 10장 이제 11장부터 이제 각 지역마다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믿음의 행진 또는 실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민수기가 이제 갖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5장까지, 금요일 날 5장까지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6장에서는 이제 레위인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결정하여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할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하는 나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6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물 깃는 것이라도 하고 싶다, 장작 패는 것이라도 하고 싶다, 나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직접 그곳에서 그런 봉사와 굳은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실인도 있죠.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지만 나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위한 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평생 나실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5년 동안 하겠습니다, 나는 1년 하겠습니다, 나는 몇 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나실인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 이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의 어떠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6장 3절을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서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전에 건포도도 먹지 말고 이 생포도도 먹지 말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술 먹고 하나님의 기구를 움직이고, 술 먹고 장작을 패고, 술 먹고 물 깃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 물 깃는 일, 또 무슨 청소하는 일, 또는 장작 패는 일, 또 이제 거기 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닦아내는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맨정신 가지고
자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교회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있고 권사 있고 장로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시린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오늘날로 굳이 말하자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로 이 서리 집사라고 할 수 있죠. 서리 집사와 같은.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서리 집사는 몇 년입니까? 1년이에요. 1년 하고 그다음에 또 별말 없으면 잘 괜찮으면 계속 1년 연장되는 거거든요. 한 1년씩 가는 것이 서리 집사고, 안수 집사는 한 번 안수 받으면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전도사도 1년직이죠. 서리 집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록 신학생으로서 훈련받고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그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전도사로 있는 동안은 전도사죠. 그러나 그가 바깥으로 나가 전도사의 직분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제 전사님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부르지만은 엄밀하게 이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말하면은 거기도 서리 집사와 마찬가지로 1년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는 포도즙이나 포도로 된 초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아예 집에서 아예 그냥 술과 같은 술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집에서 아예 치워버려라. 그러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가정과 자기 집과 자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치워버려야 돼.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서 내가 그 결단과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그 교회 직분으로서의 어떤 그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면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라는 마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때 먼저 해야 될 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이 서원하는 날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시린이다 하면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다 알아보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말끔한데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머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이렇게 되고 막 머리를 풀고 다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삼손 어떻게 했어요? 삼손은 머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만할 거예요. 이만할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시린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직분자들은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름표까지 쓰고 다닙니다. 나는 집사이다고.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어지고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여지니까 내가 조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나 또 뭐 음식을 먹을 때나 교회 모든 행동을 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이런 모든 걸 할 때 나시린들은 다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나시린이구나.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나시린답지 않을 때 아니 저 나시린이 왜 저래 저거 저 나시린이 저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나시린의 행동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시린들은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마 머리를 길게 만드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밖에 나가면 나시린이야.
어딘지 가면 목사님이네. 저분은 집사님이네. 그렇게 표신하도록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게.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고 또 하나님의 표가 7절에 보면요.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나시리는 그 머리에 있어요. 왜요? 머리카락 안 잘랐거든요. 머리가 막 이렇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섬기는 나시린입니다. 라고 하는 표를 자기 머리에 가지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이러한 나시린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의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봤던 8장에서도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도 똑같아요. 나시린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 자기 몸을 구별하는데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거 술이라는 거는 일체 금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막 머리를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머리를 깎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또 해야 될 게 뭐냐? 14절에 보니까 6장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이런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라. 이런 걸 드리라는 거예요. 또 나시린의 그 구별한 날이 다 차면, 나시린의 서원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거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시린이 이런 서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 또 이 민수기 8장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을 드릴 때는, 레위인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뭐 하냐면 이런 제사를 다 드리고 합니다. 레위인도 번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시린은 왜 드리느냐? 바로 왜 번제를 드립니까? 비록 그가 이제 나시린의 기간이 다 끝났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은 끝났어도 나는 헌신은 계속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물을 왜 드립니까? 나시린으로 있는 기간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목제물은 왜 드립니까? 나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받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드려서 참으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을 가까이 했지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요, 감독들이 나와요. 지금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일정 기간 아니면 평생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독된 자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에요. 리더들. 이 나시린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그 직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 감독들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늘날 말하면 그룹장들이나 뭐 이렇게 부그룹장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각 팀에서 주방에서 뭐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기도 하지만 성도를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또 이런 분들도 뭡니까? 마찬가지로 나시린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지만 이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사님이나 또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적인 어떠한 그 리더들이니까 또 항존직과 같은 이런 분들이 7장에 보면은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다 이제 성전되게 이렇게 다 구별한 날에, 자, 구별한 날에 각 지휘관들이요,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이게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89절까지 있어요. 아마 이 성경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민수기 7장이 절수로는 제일 길지 않을까 이 생각돼요. 89절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89절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거 20절이면 끝날 얘기예요. 20절이면
20절 정도면 끝날 얘기를 89절까지 쫙쫙 끈 이유가 뭔가? 여기 보면은 각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계수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이 드린 것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3절에 7장 3절에 보면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씩이고 지휘관 1사람이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에서 드리니라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해가지고요.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송아지, 뭐 번제물, 뭐 헌신제물, 화목제물, 속제물 이거를요. 12지파 전체에 일일이 다 하나씩 다 해요. 누구도 드리고 누구도 드리고 누구도 이렇게를 12지파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긴 거예요. 그냥 모든 12지파가 이거 다 드렸더라. 한 번에 그냥 쫙 얘기하면 되는 거를 이거를 얼마나 반복을 하는지 반복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헌신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상장 줄 때 그러잖아요. 이제 누가 나오면은 귀하는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해가 딱 주잖아요. 그런데 이 상장 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사람 오면은 이하 동문 하고 넘어가요. 또는 그냥 단체로 줘가지고 대표 하나 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휘관들이 하는 이 헌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하 동문이 아니라 일일이 다 백성들 앞에서 다 지금 우리가 보도록 일일이 다 얘기합니다. 자, 이런 지휘관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는가?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 그걸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면은 이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구별을 다 했어요. 막 그냥 뭐예요? 그 기름 발라가지고 관유를 다 발라가지고 구별 딱 하고 나니까 오늘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부터 가동되면 그냥 가동됩니까? 레위인도 있죠? 레위인은 조금 이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실인 이제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동이 됩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은 그냥 갑니까? 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연료 넣어야 되잖아요. 그 연료 어디서 넣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연료 갖고 와야 되죠. 그 주유소 가서 연료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유소는 그냥 있습니까? 주유소는 밑에다가 큰 연료통을 갖다 놓고 미리 다 주입해 놓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거기에 땔감 나무들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소나 이런 그 여분의 많은 어떠한 그 기구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들 이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 모든 재정들과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이 제사장 이 리더들이요. 자기 일일이 다 다른 일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그거를 자기 이 리더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다 담당해서 창고에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그래서 이거를 시작할 때 그들이 헌신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풀로 100을 채워 놓고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를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바로 이 리더들은 더 헌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헌신된 사람이 리더죠. 그냥 리더 세워놓으면은 그냥 지휘관이다라고 말만 해놓으면은 그게 무슨 지휘관이에요? 나 지휘관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어떤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때만 되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게 무슨 지휘관이고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참된 리더는 누가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어디에 뭐가 있나 여기에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 내가 필요하구나 이걸 채워 넣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헌신된 사람들이 지휘관이죠.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바로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도 리더로서 집사로서 또 여러 직분자로서 항전직으로서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바로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헌신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다. 여기 보면 뭐 넷째 날에 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막 계속 하는 거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각 지파별로 하는 그 일들을. 사실 우리 교회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헌신하고 다들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에 참으로 숨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성도님들, 또 그런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움직여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뭔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어려운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주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도 또 나머지 그 일을 위해서 또 막 교회에서 여전히 남아서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집에까지 가가지고 또 막 헌신하고, 그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들은 쉬고 있는 사이에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협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또 8장에 보면 레위인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레위인 얘기하기 전에 등잔 얘기가 나와요. 등잔이 뭡니까? 어제 우리가 성막 만들었잖아요. 성막의 안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유일한 빛이 등잔빛이에요. 그 성막 안에는. 그걸 가지고 뭐를 비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잔을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이 8장 2절에 말해서 등잔을 앞으로 비추라. 그럼 등잔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어제 이거 배치할 때 제가 막 잘못 배치해놔가지고 요건 여기고 요건 여기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등잔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였을까요? 예, 진설병이잖아요. 진설병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12개의 떡덩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등잔을 그 앞에다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만약에 등잔 빛이 꺼졌다고 해보세요. 빛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캄캄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어디 갔어? 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근데 빛이 없으면요. 이 색 무슨 색깔로 보여요? 검정색이죠. 캄캄하잖아요. 원래 얘 색깔이 하얀색인데, 빛을 받아서 보이는 색깔이 하얀색인데 빛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깜깜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도 깜깜하고 기도도 깜깜하고 모든 게 다 깜깜해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불빛, 성령의 조명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헌신한 기름 여기다 누가 갖다 놨어요? 바로 리더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기름을 채웠고, 그 기름으로 빛이 나는 거죠. 기름은 빛이 아니지만 그 기름을 통해 빛이 나는데, 그 빛은 불은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기름은 그들이 헌신해서 짜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빛이 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래 바쳐졌던 그런 거를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헌신되어지고 빛이 나는 거죠. 레위인은요, 이들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시린은 머리 이렇게 하고 포도주나 뭐 이런 거 절대 먹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이 하는데, 레위인은 평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복무를 하게 하려면, 25세 이상으로 복무를 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되지만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레위인을 막 흔듭니다. 누가 흔들까요, 이거? 레위인을 드리는데 흔드는 제사가 뭐죠? 요제죠, 요제.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막 흔들며 드려요. 누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을 막 흔들어요. 흔들면 뭡니까? 예, 이제 레위인으로 살아간다. 넌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는데, 제사장이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는데,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서 드리는 것과 흔들어서 드리는 거는 누구 걸까요? 이게 하나님 건데요. 그게 누구 몫으로 옵니까? 제사장 몫으로 옵니다. 그건 제사장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평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친한 목사님은 그분은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은 담임 목사가 되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은 지금도 부목사로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목사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담임 목사님으로 갈 수 있는 목사님들, 훌륭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안 하고 나는 계속해서 어시스턴트 목사로, 내가 사람들을 돕는 목사로 살겠다. 그래서 거기에 시니어 목사님이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어린데도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목사님을 돕는 직분자로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알아요. 나는 리더로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로, 그래서 그렇게 평생 그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연세가 돼서 70세, 뭐 75세, 뭐 그전에도 또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차면은 부목사로서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 평생 담임 목사로 일하지 않고 그렇게 그걸 자기 사명으로 하는 사람. 여기에 있는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요, 앞에서는 제사장의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우리는 제사장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들의 평생을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에 함께 도우면서 그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레위인을 많이 흔듭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들은 제사장을 위해 봉사하지만 사실은 그게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봉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떨 때는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훌륭한 분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과연 저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뭐가 되고 싶을 텐데 저분은 그거를 묵묵히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알고 그거를 끝까지 잘 수행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가 숨어있는 분들도 참 많고, 우리가 다 이름만 대면 누구라고 하는 거, 그런 목사님들, 그런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그거는 이 땅에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그것이 리더였든지 또는 돕는 것이었든지 아니면 뭐였든지 간에 그거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누가 얼마나 높고 낮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다 직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바로 이 일반 백성들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헌신된 그러한 그 삶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아마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그룹장 모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슨 모임 있는데요. 어떨 때는 뭐 벅차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고, 그분들의 그런 헌신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또 교회 그룹의 리더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성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로 좋은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